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공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엄홍길 대장을 아시죠? 22년 동안 38번의 도전 끝에 히말라야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마다 등정을 한 그런 위대한 산악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또 전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높은 봉우리들마다 실패가 있었지만 도전함으로 그 정상에 올라섰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높은 곳을 다 오른 이는 정작 등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요? 올라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박수하고 그리고 주목하지만 그는 정작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등산을 할 때에, 등반을 할 때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고 그리고 등정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안에 긴장이 풀어지고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에 훨씬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대의 대장은 반드시 그 대원들의 힘에 안배를 잘 해야 하고 그리고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함으로 자신도 그 공동체도 함께 든든하게 지켜내는 것이 최고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와 같은 엄홍길 대장의 인터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힘의 안배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개인도 공동체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에게는 첫 번째 리더십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조롱하는 소리, 그리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조롱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리더십의 시험에 느헤미야는 온전히 통과했지요. 부지간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흩어놓으려고 했던 그들의 전술을 기가 막힌 전술로 물리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허장성세예요. 허장성세. 그들은 사람들을 죽일 권세도 없고 흐트러뜨릴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일어나서 부지간에 그곳에 들어와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허장성세. 다시 말씀을 드리면 텅텅 비어있는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그들을 위협케 함으로 불안에 떨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의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전술을 꿰뚫어 보고 또 응전했던 그 전술 역시 허장성세입니다. 허장성세라는 것은요,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가 막힌 전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삼국지를 다들 알고 계시죠? 양평관을 지키고 있었던 제갈량이 그의 장수인 위연과 양평에게 군사들을 다 주어서 위나라를 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텅텅 빈 성이었어요. 노약자들이 있고 그리고 몇몇 남은 군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사마위라는 그 장수가 15만이나 되는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그때에 제갈량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20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마당을 쓸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문고를 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마이는요 제께에 넘어갑니다. 분명히 그냥 문을 열어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5만의 대군이 파죽지세와 같은 모양으로 밀려왔지만 그들은 곧 철수하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저기서 끊임없는 전보가 날아올 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성벽에다가 넓은 곳에다가 군사들을 정비하여 그곳에 세워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들을 한 곳에 다 모은 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사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군사들은요, 몇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일어났던 그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차! 우리가 부지간에 들어와서 그들을 허물려고 했지만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그들은 다 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은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판단력이 빠르다. 그리고 내 말을 들었더니 그 대적들이 사라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의 시험이 찾아왔던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무릎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승리한 그 자리에서 아무리 큰 위세를 가지고 일어난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맞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였더니 그들은요, 한 길로 왔다가 다시금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지지 않고 다시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각자 일을 하면서 오늘 그 성벽 재건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 것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일이 되지 않을 것처럼 기도하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또 일하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런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요,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로 끝까지 이기는 공동체에 승리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두 가지 공식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개인과 우리의 조화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요. 개인과 우리의 조화가 아름다운 공동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였던 느헤미야는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그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고 그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를 부르시면서 천하만국의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이유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그 땅에 심으셨던 이유는 죄악이 간영한 그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힘과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며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순간 그들은 흩어졌거든. 그래서 다시금 돌아왔던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을 진행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표가 되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서 그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는 이렇게 조화로움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워크는 어떤 말입니까? 팀워크는 이런 말입니다.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하는 거래요. 행동하는 건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라고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협력하는 것이 바로 팀워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성도님께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주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교회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온통 죽어가는 소리가 난무하고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있는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증거하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동제일교회는 그렇죠, 교회 건물을 하나 잘 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동제일교회는 보여지는 곳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보수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보수함과 회복됨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교회의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 그 역사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교회도 보수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봉사의 자리들마다 사람들을 다시금 세우고, 그리고 또한 함께 서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팀워크.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팀워크의 최고는요, 각자 역할을 잘 하는 것이래요. 각자 역할을 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각자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역할만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각자 일에 몰입하다가 보면요, 내 일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라고요? 나무도 물론 중요합니다. 나무가 있어야 숲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숲 안에서 또 나무가 자라고 비도 피하여 가고 바람도 함께 맞으며,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도 어린 나무들이 시들어 죽지 않고 자라는 것이 숲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동제일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그루의 우뚝 선 나무가 되기보다 숲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어요. 각자의 일은 성이 넓다고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며 살다가도 그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장치를 주셨어요. 그 장치가 뭘까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불면 너희들이 각자 하는 일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못하는 것이죠.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리고 다시 20절로 내려가 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서 그 소리를 듣습니까? 각자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지요? 각자의 일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나서 그리로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는 각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대적이 일어나도, 그리고 또한 원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개인과 우리가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공동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공동체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시내산에서 1년 2개월 머물고 이제 다시금 광야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주신 신호입니다. 나팔을 만들고 3가지 목적 정도로 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는요 모이라는 거예요. 부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동에서부터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또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싸움을 할 때예요. 민수기서 10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모이면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너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은 공사일을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팔을 불 때에는요 무엇하는 순간입니까?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위험한 때. 비상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하는 걸까요? 각자의 일을 수종 들고 그리고 감당하다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도 모이고 전도회로도 모이고 구역으로도 모이고 부서로도 모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이고 그렇게 모여진 여러분들이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모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혹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듣거든 그리로 나오래요. 그리로 나오면 개인이 왔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그러면서 왜 들리지 않았을까? 혹 그들 가운데 듣지 못해서 이곳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온 몸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리고, 그리고 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잘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알람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전에는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새벽에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또 낙심케 될 그것을 기억하니까요, 저는요 1시에 자도 들리고 2시에 자도 들려요. 예전에 부목사 때는요 안 들렸어요. 저 말고도 부목사가 너무 많고 그 순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들려도 저는 이랬어요. 5분만 10분만.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에 못 나오면 누군가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듣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서도 듣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루고 미루면 결국은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들려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잘 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리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모인 그곳에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아는 느헤미야는요 균형이 분명합니다. 여기만 있으라 말하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삽을 들고 각자 일을 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불 때에는 그때는 지금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인 줄 알고 너희들은 손을 놓고 함께 와서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승리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것이 원만하고 이것이 조화로운 교회, 이것이 조화로운 가정, 이것이 조화로운 기업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리더와 함께 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때로 엄마의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언제예요? 아내의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훌훌 벗어버리고 그냥 여행도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나만 혼자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 느껴지는 불현도 찾아오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코 던진 남편의 한마디, 아내의 한마디는 다시금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 오늘 엄마가 해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제도 아무 의미 없이 운전했던 그 소궁 운전은 신나는 하이웨이를 달리는 그런 운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빠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니 내가 아빠에게 용기를 줘야 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아빠,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아빠의 어깨는 다시금 올라가고 허리는 펴지는 것이죠.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단할 때가 언제입니까? 함께 시작은 했는데 스물스물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네? 이 일은 이제 내가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함께하는 이가 다른 이가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는요 마치 5분 대기조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알고 계시죠? 5분 대기조는 뭡니까? 출동의 명이 떨어지면 5분 만에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전투화도 벗지 않고 군복도 벗지 않고 총을 곁에 두고 잠을 잡니다.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고단한지 모릅니다. 발은 짓물러지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리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할 때에 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그리고 또한 소중한 이들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높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돌격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려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현장에 흙을 만지고 삽을 들고 그리고 창을 들고 그도 옷도 벗지 않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제가요, 성동제일교회에 와서 또 마음에 한 번씩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 전도대 식구들이요, 전도할 때요. 저는 그때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막 책상에 앉아서 톡톡톡톡톡톡톡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막 그러거든요. 그때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저기 가서 함께 뛰어야 되는데, 함께 뛰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함께 걸어가며 함께 보듬어가며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결코 지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지위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바로 그 지위가 아니라 내려와 함께 걸으며 함께 호흡할 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것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는 그렇죠, 말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동제일교회는 말로 일하는 이들이 줄어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몸으로 함께 하자고요. 온몸으로 함께 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면서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격려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므로 함께 걷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지 함께 알며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리더십을 봤어요. 이런 리더십을 봤습니다. TV에 보니까 쌀딩크 나오더라고요. 쌀딩크. 여러분 쌀딩크 아세요? 박항서 감독. 지난 11일 JTBC 뉴스 앵커 브리핑에 이런 것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미 경기의 수준으로 승패가 결정이 났지만 마치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닭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누굴까요? 박항서예요. 축구선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15분은 가장 체력으로 고갈되어지고 그리고 긴장이 풀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 내내 억울한 판정을 하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싸움을 했어요. 뭐 됐습니까? 불의한 심판 가운데 격한 항의를 하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의 전술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리더십으로 유명했던 그는 2002년도에 그 시간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대신 선수들을 품고 심판과 싸웠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레드카드보다 우승이 더 필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뛰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동제일교회는 이런 함께 뛰는 리더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졸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들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 전도회에서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주가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이 있지요. 그때에는 우리 당회원들이 들어가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쯤 하면 박수도 한번 쳐도 될 텐데 박수 한번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지위로 말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여지면 그것이 내 일인 줄 알고 한 번 더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또한 저 자리를 내가 보수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는 2배, 3배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버텨내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승리이며 공동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두 가지 공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보다, 그리고 살딩크보다 더 훌륭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면서 그들과 함께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피조물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장차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되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그 놀라운 리더십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승리도 달려있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도 승패가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이다. 그리고 너희가 함께 되어질 때에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역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 무엇 하나 말씀합니까? 지금 그 일에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모여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에 함께 하고 그리고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처럼 함께 섬기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부르심을 알아 그렇게 승리의 공식을 따라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얻는 혹 우리가 복음의 변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변방에서 한 분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쉼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